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0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19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장, 2장, 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경에 등장하는 무대가 크게 7번 정도 성경 무대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무대가 바뀌지요. 두 번째, 요셉 때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세 번째, 모세 때에 애굽에서 광야로 바뀝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 때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에레미야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여섯 번째, 수룹바벨 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에서 땅 끝으로 바뀝니다. 오늘 에스겔 때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무대가 바뀐 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요아긴 왕과 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제사장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지내게 됩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였습니다. 에스겔은 25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후 5년이 지나고 30세 때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 적국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 7년 전이지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환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4개의 환상을 보고 온몸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의 꿈을 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히브리어 벤 아담, 즉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제사장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사람의 아들, 벳 아담. 에스겔에 많이 등장하는 인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한 인간이라는 뜻으로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선지자로 부르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 때 그의 임하는 금강석같이 강하게 해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입에는 꿀처럼 달았던 두루마리는, 배에는 쓴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쓰디쓴 계시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굳고 마음이 굳은 남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금강석같이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건면합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권면을 듣고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파수꾼은 망대에서 망을 보고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경고하는 자이지요. 에스겔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역할, 책임을 보면 첫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악인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있다. 둘째, 악인에게 경고를 전했지만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죽을 경우 그 책임은 악인에게 있다. 셋째, 의인이 죄 지을 상황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의인이 죄 가운데 죽게 되어지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 책임으로 에스겔이 망대에서 망을 보고 적으로부터 위협을 경고하는 자처럼 파수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무대는 바벨론 땅입니다. 이제 에스겔 1장, 2장, 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되 그 불 가운데 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항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근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의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칠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이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도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오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이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애굽이든 예루살렘이든 바벨론 땅이든 하나님이 공간의 주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했고 결국 많은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항폐케 되어진 도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이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보다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보다 약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 땅에 와 보니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고 강대국이고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하나님에게 져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 이 자포자기한 그런 때에 하나님 말씀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만큼 상처가 심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거지요. 말하면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두루마기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악인일지라도 에스겔을 통해서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의미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는 호칭이 주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이미지도 좋은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일지라도 에스겔만큼 상황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수꾼의 역할,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증언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에스겔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루살렘 땅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의 무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역의 시작,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에스겔이 순종함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곳에 왔구나.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 다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로 준비케 되어지고 훈련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춥고 이번 한 주간 북쪽에서 내려오는 추운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감기, 몸살, 독감도 유행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이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